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3일 화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심. 생각할 문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없어져 버린 것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영원한 계명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유대율법주의가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고 어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요 침례를 통하여 온전히 거듭나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된 할례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는 외형적 형식이 있지 아니하고 내면의 변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바울은 우리를 정죄하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던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십자가에서 토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에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수를 무효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빚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빚들을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정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기록한 정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었던 팻말처럼 우리를 대적하여 제기된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기록한 의식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했지만 그 모든 대속의 의미는 제사제도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구절은 분명 의식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면서 이는 의식법의 가장 중요한 규례 중 하나였던 육신의 할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의문의 제사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제사 때의 6월절 곧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을 6월절에 살리게 했던 그 속죄양, 바로 그 6월절 양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면서
구약의 모든 어문의 제사 제도들을 폐지하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제도를 성만찬 언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뜻하는 포도즙과 무교병으로 대체해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십계명의 정신과 원칙이 역시 사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바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덕법, 영원한 법임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이 1.1획도 변화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십계명의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문자적인 십계명에서 더 깊은 내면의 의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옛사람이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의미를 더욱 깊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십계명의 요약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폐지된 것은 어문의 율법, 어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이 두 율법을 혼동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어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의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죄의 빈 문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빈 문서를 도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어문의 법들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비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셔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언제나 불법의 세력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